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지인을 찾아가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40일 작정, 우리 이 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뚜렷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습니다. 소곤소곤 기도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요 이 맺힌 것이 있고 풀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습관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이 습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절박한 상황에 찾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가서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 우리 바위 앞에 앉아서 두 손을 바위에 얹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갔다. 예수님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셨는데 꼭 어디에 오면은요, 이 감람산 근처, 이 벳박의 근처에 오면은 꼭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렇게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장소 감람산에 오신 그 참된 목적은 바로 몇 시간 후면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 순환을 당하실 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그 온전한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 땅의 수많은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은 이 전 세계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인데, 뻔히 그것을 아시고 계심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뻔히 아는데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모습입니다. 아마 이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한 그 마음은 없었겠지만 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중요한 게, 따라온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감람산의 기도 장소에 왔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잤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피곤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잠자는 것. 이 기도는요, 기도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잠자는 걸 통제하지 못하면요, 습관이 안 생깁니다. 잠자는 것을 통제하고 그 시간에 딱 장소에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딱 한눈에 보시고, 여기에 누구 나오셨구나, 이게 다 아마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 여러분도 이것이 끝까지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했다는 말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우리 시몬 무두장이 집에 거할 때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집 구조가 지붕은 판판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요,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이런 새들의 환상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먹지 말라고 한 이런 이 악한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요, 보고 난 이후에 밖에서 문소리가 똑똑똑 우리 나는데요,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그들을 따라갔는데, 이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요,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물 침례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 환상도 보이고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을 만나고 그에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한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에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엎드리면 기도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 이 밤에 환상을 보는 것이 나타나죠.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 손짓에서 건너오라, 이리로 건너오라는 손짓을 받게 되죠. 마케도냐는요, 우리 그리스 땅입니다. 에베소 이쪽 터키에 있는 그쪽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그 위쪽으로 흑해 한 강을 건너면은 이 마케도냐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할 때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으로 이리로 건너와서 간 곳이 우리 빌립보였죠.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여자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맨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간수장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연찮게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다 그 단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무엇에 대해서 한 초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지금 현재 상태가 나를 깨트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기도에 초점이 없는 기도를 중언부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도 그 초점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이 안 들려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 성도님들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유익. 바로 첫 번째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뚜렷하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단계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생겨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나 누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도함을 받거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 속에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전이에요. 이제 여러분 요즘 이제 전도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이 나가시는 목적은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따라 나가고 장소도 위치를 바꿔가며 전도하고 때로는 시티에 갔다가 스트라스빌드에 갔다가 저 카보라마타도 가고 이렇게 우리 전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렇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 마음을 품은 대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교회에 와서 우리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우리 세워서 그 온전한 한 영혼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유익이 물론 여러 가지 많지만 열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히 정립되고 기도의 습관이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기도의 초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주 정석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말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행할 바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이 습관 기도의 이 중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초점에 보면은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이 행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뚜렷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의 중요성이죠. 기도의 거룩한 습관. 여러분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2장 40절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뭐 특별하게 유혹에 빠질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을 보면 세상을 보면 유혹에 빠질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알맞는 말씀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이 말씀 같아요. 조금만 보면 누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 무슨 자합이 좋더라, 뭐 이런 것에 자꾸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이 분량이 얕아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지지 않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를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세상 것과는 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첫 시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잠잘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22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당부한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유혹에 빠졌어요. 돈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건네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실수가 거의 없게 되죠.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여기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자버리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 따라갔지만 바로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수라는 게요. 실수할 게 따로 있고 실수 안 할 게 따로 있죠. 예수님을 즉시 그 자리에서 부인했다. 이건 엄청난 실수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으니까 아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울려 나오는 것 같이 한번 새겨보실 일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22장 41절에서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드린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훤히 아셨지만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잠자는 우울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맨 잠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우리 42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이 이런 고뇌에 찬 기도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금방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감람산 기도의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든지 행함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든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기꺼이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헌신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거룩한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